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 선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로마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14장인데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근데 이 말씀 로마서 14장 7절 8절인데요. 이 로마서 14장 7절 8절은 어떤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건 로마 교회에 먹는 게 중요하다 아니면 이럴 때 금식해야지 뭐 이런 이제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게 우리가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자기 이해였어요. 오늘 이 고린도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이 사도 바울처럼 저도 가끔 식사기도 할 때 주여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루 먹어도 주님을 위해 먹게 되길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 이해. 바울이 이제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이제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납니다. 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통해서 그의 어떤 그 성정,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 있고 또 그가 어떤 일을 겪어야 했는가를 또 추측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분들은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의 인생이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들어가면서 그분들의 모든 결정과 그분들의 모든 행동과 그분들의 모든 생각은 거룩한 것으로 예측을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읽어요? 바울이니까 이렇게 했지. 나는 바울 아닌데. 제 성이 안씨잖아요. 안 바울인데. 제 성교명이 베드로인데 안 베드로예요. 베드로니까 그렇게 했지. 난 베드로가 아닌데.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이 돼요? 에이,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난 목사가 아닌데. 근데 성경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못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에서 사도들의 실패, 사도들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마다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당신도 나처럼 약했구나. 제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21장, 그 베드로의 3번 부인의 그 사건을 예수님이 3번 사랑의 고백으로 그 회복시켜주는 그 정말 그 기가 막힌 장면 말이에요. 제가 영화를 찍을 수 있다면,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이거 한번 연출해보고 싶은 그 기가 막힌 식사. 예수님이 이 상을 차려놓으셨는데 저 멀리서 요한이 알아봤잖아요. 주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그걸 못 참고 바다에 첨벙 내려가지고 막 달려왔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아무 말이 없어요. 그 베드로의 심정,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너 나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그랬을 때 난 죽어도 안 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형편없이 무너진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설 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갈 거라고 그 퇴행된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다시 만났을 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우리말로 그냥 뿔먹은 벙어리로 말 못하는 그의 그 심정을 기록해 준 요한복음 21장 그 부록 말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다른 말 안 하시고 밥 먹자. 밥 먹을 때 어떻게 목이 메서 그 밥이 그 생선 맛이 생선 맛으로 느껴졌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야, 너 나 사랑하냐? 그렇죠? 그 기가 막힌 대화가 끝난 다음에 베드로야,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을 거야. 근데 앞으로는 말이다. 너 이제 끌려다닌다. 너 이제 끌려다닌다. 거기까지 다 그 새롭게 회복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기까지 참 좋은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 근데 얘는 어떻게 되나요? 요한을 가르치면서 얘는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아주 그 까칠하게 말씀하시, 야,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얘를 살려놓은들 너하고 무슨 상관 있어? 넌 다만 나를 따라하는 이 대화, 이 모습이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야, 너 나 사랑하지? 그지? 이제 됐지? 근데 목사님, 형중이는 어떻게 되나? 예수님 형중이는 어떻게 돼요? 이게 궁금한 게 우리라거든요. 그냥 내가 받은 사랑은 그걸로 완전한데 그냥 궁금한 거지. 쟤는 어떨까? 나한테 혹시 안 준 거 저 주신 거 아닌가? 응?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써 오셨잖아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써 오신 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는 뭐냐면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너 할 수 있다. 지금 너 그거 할 때야. 라고 사인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사인을 주시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로 사인을 주십니다. 참 그 인생의 역설이 기가 막힌데, 오늘 사도 바울하고 같이 만나서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을 만났는가? 아무것도 못하게 됐을 때, 그 인생의 위기에서, 그가 인생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순간에 그런 일을 통해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고린도에서. 무슨 일? 여기 보니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아요. 이 사람들도 장막 입는 사람인데 이달리아는 로마거든요. 이 클라우디오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예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41년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거를 금하다가 이게 자꾸 이 로마 안에서 시끄러워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그런 임페리얼 컬트 이런 거로 집중하는 게 좋겠다. 이 이교도의 종교를 허락하는 게 좋지 않겠다. 이런 이제 고민과 결정 끝에 49년에 유대인들이 자꾸 로마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 그래서 이제 49년까지 49년에 유대인들이 쫓겨났다가 54년에 그가 죽고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제 내려오는 이들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기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된 걸 보면 거기에도 이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렇게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저를 보시지 마시고요. 쫓겨났다니까요. 자기 있던 그 상업에서 자기가 갖고 있던 일에서 어느 날 황제가 나가, 로마에서 다 나가. 그래가지고 이들이 그 북쪽에는 우리 어저께 봤던 아덴, 남쪽에는 스파르타, 그 사이에 있는 그 고린도 해협에 있는 무역 도시, 이제 고린도로 내려온 거죠. 근데 고린도로 이렇게 내려와서 거기에 자기와 동종업계에 있는 바울을 만나는 겁니다. 쫓겨나는 것처럼 확실한 섭리가 없어요. 내가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때 결정해 준 거 아니에요. 나가. 그것처럼 확실한 섭리가 어디 있어요? 인정 안 되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할 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썼어요. 근데 어떤 순간에 이 폭력적으로 상황이 결정될 때가 있다고. 내 뜻하고 상관없이 그냥 폭탄 터지게 딱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내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바란 것도 아니에요.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그게 생각지도 않게 좋은 일이면 우리 뭐라고 대원에 고백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근데 이게 생각하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아주 다르게 나쁜 일이야. 그럼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죠. 주여,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내 인생에 확실히 일어났다. 근데 우리가 그게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다르고 나쁜 일일 때는 사단의 공격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사단이 공격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에 보면 사단이 공격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거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결정이 있어야 하냐면 우리 인생을 살다가 내가 결정한 일이 아닌데 그냥 일어났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쿨하게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섭리하셨군요.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혹시 제가 오늘 주님 앞에서 까부는 건데 주님이 혹시 그렇게 안 하셨다가도 우리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게 참 우리 마음에 들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분이 허락하셨다면 그분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섭리가 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글라우디오 황제, 하나님은 이게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글라우디오 황제를 쓰셨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만나기 위해서, 목사님, 조 목사님하고 제가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상황을 그렇게 쓰셨다. 우리 인생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제가 83년에 대학 입학했는데 80년도에 본고사가 금지됐어요. 81년도인가요?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믿으신다? 하나님이 신기를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고 본고사를 금지시켰다고 믿으셔요. 증거가 몇 개 있어요.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그 해 여름에, 저 고등학교 1학년 여름에
과외가 금지되던 때 그날 방학 중이었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신기야, 과외가 금지됐다. 너 이제 할만하다. 방학 때 그 한마디 하시려고 담임 선생님 나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왜 전화했겠어요? 근데 어머니는 뭐 그런저런 사인을 다 이제 어머니가 하여튼 뭐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과 만나기 위해서 글라우디오를 쓰셨다. 이게 팩트예요. 글라우디오는 꿈에도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폭풍을 만나면 말이죠, 이때가 섭리가 확실히 드러나는 때인 줄로 믿으시고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셨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지 보게 해주세요. 예. 우리 그럼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서 이 사도 바울이 같이 일합니다. 어떻게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설교하는 동안에 목사가 일한다를 계속 얘기하게 돼서 좀 공교로운데, 고린도에서 여기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깃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9장에 사도 바울이 그 일에 대해서 좀 길게 써요. 내가 사도로서 공개를 받을 권위 없지 않다.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가보면 9장 1절부터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려 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재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재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풀타임 사역자들이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의 서포트를 받는 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거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은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자기가 일하며 복음을 전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일까를 생각한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고린도 전서 16장에 보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교회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본격적으로 사업을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마 거기서 같이 동업자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오늘 읽어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회당에서 또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냥 지금 계속 회당에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또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참 사도 바울 끈질기죠?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끈질긴 이유는 뭐다? 우리 확인했어요?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붙잡혀서 일을 할 때 같은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충분히 서포트 해줬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같이 에베소에 가는데, 에베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별 인사를 할 때도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중에서 일을 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도 부담을 안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는 교회에 부담을 안 줘야 된다가 원칙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부터 목사님들 살해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결혼 회사하고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대한민국 결혼율을 1%만 올려보자. 뭐 이런 이제 사업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이 공동체가 지속되려면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결혼하는 그 매치메이킹 회사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게 되나 사실 이렇게 고민이 좀 돼요. 근데 결혼을 잘해야 되거든요.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결혼을 잘해야 되는 원칙이 한국에서는 결혼을 빨리 시켜야 돼요. 요즘 비혼자도 많고 안 하겠. 한국에서는 결혼을 빨리 시키는 게 결혼을 잘하는 거고요. 저 아프리카나 중동 지방에는 결혼을 안 시키는 게 결혼을 잘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조혼이 많거든요. 15세 미만에 아직 몸도 심리적인 것도 영혼도 성숙되지 않은 아이들을 억지로 결혼을 시키는 게 결혼을 그게 나쁜 거기 때문에 거기서 결혼을 잘 시키는 거는 여기는 결혼을 안 시켜야 잘 시키는 거고 한국은 결혼을 빨리 시켜야 결혼을 잘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혼잡게 하지 않는 그 원칙은 언제나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교회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때로 교회는 흩어져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야 될 때가 있고 교회가 흩어져야 될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 그 결정을 이끌어가는 원칙은 똑같아요. 교회는 교회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동역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바로잡아 줄 정도로 이 사람들이 능력 있고 역량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 사도 바울과 같이 일하면서 사도 바울을 충분히 세워줬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우리 이 정도 읽었으면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했다가 얼마나 긴장되는 건지 알 수 있겠죠, 그죠? 회당에서 강론하고 쫓겨나고 회당에서 강론하고 쫓겨났잖아요. 근데도 왜 또 회당에 간다? 사랑했기 때문이다. 회당에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고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옵니다. 요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때 있었던 역동 알죠?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고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살겠다. 그러니까 살겠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요. 이 붙잡히다가 고린도후서의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이게 붙잡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이게 좀 부정적인 단어로 쓰이는데 내가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다. 이게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옴짝달싹 못하게 꽉 붙잡는 게 붙잡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회당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 그 다음에 보잖아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가면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할 일이 있는 걸 아는데도 안 갈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 가니까. 우리가 교회를 놓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되기를 원하시니까 그 말씀이 목사님들과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니까 자꾸 그 현실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 너 좀 새롭게 해봐. 힘든데 이거 꼭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리고 잠깐 주저앉으면 말씀이 다시 이끌어가는 거죠. 나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루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이끌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이거 제가 제 식으로 좀 거칠게 표현하면 바울이 열받았다. 이 옷을 털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계를 정리하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이 에스겔서 33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주신 그 당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이 죄인들이 죄를 범하면 그 죄인들의 죄값이 그들은 죄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아 죽을 것이지만 그 죽는 피값이 너에게로 갈 거다. 네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근데 파수꾼 네가 말해서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은 돌아왔기 때문에 살거니와 그들이 말했음에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죄값으로 죽을 거지만 그 죄값을 내가 너희한테 묻지 않겠다라고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부채의식, 저렇게 놔두면 듣지 않고 죽으면 기회가 없는데 하는 그 부채의식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그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비방하고 거절했어요. 그 바울이 옷을 탁 털어요. 먼지를 탁. 바울이 이 옷 털고 먼지 터는 게 한 번이 아닙니다. 이게 비시대 안디옥에서 또 했어요. 탁 털고 가요. 저는 이게 오늘 어떻게 읽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절대로 안 되는 일 앞에서는 눈을 부릅뜨고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 순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 눈을 부릅뜨고 안 돼! 옷을 탈탈 털면서 그거는 죽는 일이야,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걸 못해. 왜냐면 교회 깨질까 봐,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교회가 시끄러울까 봐 그걸 못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근데 요 대목에서는 조금 속도 상했던 것 같아요. 왜 속상했는지는 내일 기대하시라. 주님이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내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근데 속상하고 힘들 때, 열받을, 화날 때가 있어요. 그건 아니니까. 그럴 땐 우리 눈을 똑바로 뜨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 너 그렇게 하는 거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내일 기대하시라. 근데 막 열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 이제 고린도에서 못할 것 같아요. 나 이제 이방인한테 갈래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데, 그 다음에 야, 회당장도 돌아오잖아. 그게 이제 8절이에요. 회당장도 돌아오잖아. 너 너무 열받지 마. 다 있어. 믿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내일 이제 꿈속에서 붙잡습니다. 야, 아직 아니야. 그건 우리 내일 같이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살 때 그가 이런저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에게도 왜 없었겠어요? 속상한 일이 왜 없었겠어요?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참 속상했겠다. 그러나 그 속상했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인생의 어려운 일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신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혹시 우리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시간인가? 이렇게 결정하시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만났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절대 아닙니다 라는 순간엔 결정할 수 있는, 담대히 생명 걸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바울과 같은 인생 다시 한번 그 인생이 우리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랬다면, 하나님 오늘 바울이 경험했던, 바울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면서 겪어가는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일도, 또 바울이 겪었던 그 거절도 하나님 우리도 다 겪는 일이고 예상되는 일인 것 인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다시 그 앞으로 다시 복음을 들고 다시 넘어서야 하는, 다시 변화되어야 하는 현실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을 살고 간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씨름을 했다는 것, 우리와 같은 우리 앞을 살아간 그 위대한 사람들도 우리처럼 일하고 우리처럼 괴로워하고 우리처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던 똑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그런 삶을 살면서 위대한 삶을 살아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손에 이끌리어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위대한 것을 우리로 경험케 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 인생을 섭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평범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